다 같이 기원하심으로 8월 7일 주일 예배를 우리 하나님 앞에 올려 드립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늘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기쁜 마음으로 주 앞에 나와 예배하는 자녀들, 혹은 세상의 근심과 걱정을 가지고 주 앞에 나온 자녀들 있을지라도 우리 주님께서 다 품어주시며 위로하여 주시고 강하게 세워주시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내어 맡기고 비고 빈 우리의 심령에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가득 채워주시는 복된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를 통해 이 시간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내 구주의
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어지럽고 풍파많은 세상 속에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자리로 불러주심에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언제나 신실하심으로 우리를 지키시고 돌보아 주시는데 우리는 때때로 주님을 생각하지 못하고 내 생각과 내 뜻대로 살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삶을 살기도 하였습니다. 우리의 부족과 허물,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영이 소생되고 회복되는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여전히 전쟁 중에 있고 또 중국과 대만의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는 한 주를 보냈습니다. 지구촌 곳곳에 오늘도 크고 작은 분쟁들이 가득하고 곳곳에 변이 코로나의 증가와 홍수, 산불, 기근, 총기 사고 등의 사건, 사고 소식이 끊임없이 들리고 있습니다. 이 땅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회복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알고 믿는 우리들이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며 우리에게 주어진 복음 증거의 사명을 잘 감당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러한 때에 변함없이 하나님의 집에 나와 예배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한량없는 주의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또 육신의 연약함 중에 하나님의 치유를 기다리며 기도하는 성도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출타 중에 있는 성도들과 날마다 동행하여 주시며 장기 결석 중에 있는 성도들에게 은혜를 부어주시어서 다시금 하나님의 교회로 돌아오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다음 주면 아이들이 방학을 마치고 학교로 돌아갑니다. 우리 아이들이 학교에 가서 공부할 때 주님의 자녀인 것을 늘 기억하며 강하고 담대한 자녀들로 서게 하여 주시고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아이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공부하는 데 지혜를 주시고 친구들과 선생님들과도 좋은 관계를 맺으며 학교 생활에 늘 본이 되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중에 성찬식이 있습니다. 이 예식을 통하여 나를 기념하라, 기억하라고 말씀하신 주님, 우리가 주의 죽으심과 함께 죽고 주님의 부활과 함께 다시 살아난 자들임을 기억하는 성찬 예식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다시금 세상으로 나아갈 때 담대한 그리스도인들로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파송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할 때 부족한 종의 입술에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의 뜻만이 온전히 전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오늘도 모든 강대상에서 주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종들에게 성령 충만과 은혜를 도와여 주시고 특별히 선교지에서 복음 들고 나아가는 모든 주님의 종들에게도 늘 함께 동행하시며 역사해 주시길 기도드립니다. 오늘 예배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연락되는 우리의 예배가 되기를 사모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후서 2장 8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8절에서 13절까지 말씀. 제가 말씀을 대독합니다. 내가 전한 복음대로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인과 같이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받았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니라. 그러므로 내가 택함 받은 자들을 위하여 모든 것을 참음은 그들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받게 하려 함이라. 미쁘다 이 말이요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이요 참으면 또한 함께 왕노릇할 것이요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하실 것이라. 우리는 미쁨이 없을지라도 주는 항상 미쁘시니 자기를 부인하실 수 없으시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 풍요 속에 빈곤이란 말을 들어보셨죠? 몇십 년 전과 비교하더라도 우리들이 사는 데 필요한 모든 것들, 입는 것, 먹는 것 등의 생필품, 또 우리가 살아가는 레저 이런 부분에서도 엄청나게 풍부한 이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지만 사람들의 입에서는 날이 갈수록 힘들다, 외롭다 등과 같은 이런 말들이 터져 나오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풍족한 중에 우리들은 무언가 다른 궁핍들과 빈곤을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뉴스 등을 이렇게 보다 보면 이제까지 듣도 보도 못한 사람들의 기이한 행동, 극단적인 어떤 행동들을 자주 보게 되는데 그 바탕에는 힘들고 절망에 빠져 있는 이들이 다른 돌파구를 찾지 못하고 벼랑 끝에 몰린 심정 가운데서 행하는 일들이 된다라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더 우려스러운 것은 이러한 세상에 어떠한 기준이나 가장 기본적이라고 할 수 있는 인간의 가치조차도 점점 사라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도덕성 타락은 말할 것도 없고 마치 성경의 사사시대와 같이 각자 소견에 오른 대로 각자가 기준이 되어가는 이러한 시대로 흘러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앞으로 시간이 흘러갈수록 우리의 삶들의 물질적인 풍요는 더 있겠지만 또 상상 속에서만 있던 세상을 눈으로 보게 되는 또 시대도 오겠지만 그만큼 우리들은 상식이나 삶의 기초적 기준들이 점점 더 사라지는 복잡하고 어지러운 세상을 맞이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지금도 세상 곳곳에서 들려오는 소식들은 밝은 소식보다도 어두운 소식들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은 계속되고 있고 거기에다가 미국의 하원 의장인 펠로시의 대만 방문으로 인해서 중국이 대만을 사방으로 포위하고 실사격 훈련이나 미사일을 대만 영공위로 날려보내는 일촉즉발의 상황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지구온난화로 인해서 북극의 빙하가 계속해서 녹아내린다는 소식, 기상이변으로 인해서 어느 지역은 홍수가 어떤 지역은 말할 수 없는 기근이 계속된다라는 소식이 끊이질 않습니다. 이러한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는 무엇을 붙들고 무엇을 의지하면서 살아가야 할까요? 견디기 힘든 어려운 일들과 고통들이 계속해서 나를 둘러싸고 밀려든다고 하면 성도님들은 어떻게 삶을 지탱하며 살아가시겠습니까? 이전에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났을 때 전쟁이 일어난 지역의 사람들은 모두가 죽음의 공포와 두려움 가운데 지냈을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독일 히틀러 치하에서 유럽 각국에 살던 유대인들이 당한 일은 실로 끔찍한 일들이었는데 독일 나치 히틀러는 유럽의 국가들을 하나하나 점령하면서 그곳에 있는 유대인들을 잡아다가 모두 죽이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히틀러는 더 많은 유대인들을 한꺼번에 죽이기 위해서 한 번에 2천여 명을 죽일 수 있는 독가스실을 만들었는데 그것이 그 유명한 폴란드에 위치한 아우슈비츠 수용소입니다. 이곳에서 수백만의 유대인들이 목숨을 잃었는데 그러한 가운데서 살아난 사람들이 있었죠. 혹시 빅터 프랭크라는 인물을 들어보셨나요? 빅터 프랭크는 오스트리아에서 태어난 유대인 정신과 의사였는데 그도 붙잡혀서 수용소 3곳에서 지냈고 그 중에는 그 유명한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도 지낸 인물이었습니다.
그의 부모와 아내, 동생들이 나치 수용소에서 모두 목숨을 잃는 중에 프랭크는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사랑하는 아내를 생각하며 자신의 삶을 결코 포기하지 않았고, 또 탁월한 유머 감각으로 고통 중에 있는 이 동료 수감자들에게 잠시나마 숨을 돌릴 수 있도록 돕는 이런 일을 하였다라고 합니다. 다른 이들이 절망하며 포기하는 중에 프랭크는 자신에게도 부족한 그 식사를 오히려 다른 이에게 나누어 주기도 하고, 또 소량의 물을 받은 중에 반은 자기가 마시고 반으로는 자신의 얼굴을 닦으며 삶의 의지를 돈독히 하는 삶을 살았다라고 합니다. 빅터 프랭크 박사는 수용소에서 자기 자신과 다른 동료 수감자들의 삶을 살펴보면서 왜 살아야 하는지 아는 사람은 그 어떤 상황도 견딜 수 있다, 이런 것을 깨닫고 후에 수용소에서 나온 후에 로고테라피, 의미치료요법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많은 사람들을 또 돕고 치료하고 후학을 양성하는 일을 하였습니다. 저는 이번에 빅터 프랭크의 의미치료요법을 생각하면서 이미 한국의 어머니들은 이 요법을 시행한 분들이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70이나 80 되신 우리 어머님들은 얼마나 어려운 시기들을 지나셨나요? 제가 이번에 영주권 서류를 준비하면서 어머님의 생년월일이 1941년생으로 되어 있는 것을 보면서 어머니의 일생을 잠깐 떠올려 봤습니다. 일제 식민지 시대에 태어나셔서 또 그 이후에 3년간의 전쟁 후 복구 시대를 또 거치면서 얼마나 어려운 시절을 보내셨을까라는 생각을 하였는데, 이 시대를 함께 살아간 모든 어머니들이 이런 어떤 외적인 어려움뿐만 아니라 또 남편들에게는 받아야 될 사랑과 관심을 받지 못하고 오히려 고통을 당하면서 지내기도 하였습니다. 얼마나 그러한 고통스러운 삶으로부터 벗어나고 싶은 마음들이 있으셨을까요? 후에 자녀들이 그런 어머니들에게 이렇게 물어봅니다. 엄마 왜 그렇게 어려운 중에 참고 사셨나요? 하면 대답이 뭡니까? 너희들 때문에 참고 살았지 라는 대답입니다. 자, 하루하루가 고통스럽고 힘든 시간이었지만 자식들을 바라보며 그 어려운 시간들을 참고 견뎠다라는 것입니다. 프랭크의 의미치료요법과 일맥상통하는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빅터 프랭크의 모습을 보면서 1세기 그리스도인들도 2차 세계대전 중에 유대인들과 같은 모습이었겠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 예수님이 잡혀가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후에 제자들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은 도망다니거나 숨어 지내야만 했고, 잡히게 되면 십자가에 매달려 화형을 당하거나 사자의 밥이 되기도 하는 시대였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바울과 디모데도 이러한 위협이 가득한 시대에 여전히 복음을 전하는 복음 전도자의 이 삶을 살아야 했던 지도자들이었는데요. 이러한 어려운 때에 바울은 무엇을 붙들고 살았기에 감옥에 갇히고 죽음이 코앞에 있는 중에도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며 강하고 담대하라 권하기도 하고 의연한 신앙인으로 지나게 된 것일까요? 오늘 본문에서 그 해답을 찾아볼 수 있는데 바로 8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전한 복음대로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입니다. 조금 더 의역을 하면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기억하라. Remember Jesus Christ. 바울은 복음을 전하기 시작한 때로부터 지금까지 부활하신 주님을 바라보며 달려온 신앙인이었던 것입니다. 그 주님을 바라보고 그 주님을 기억하며 산 일이 모든 두려움과 죽음의 공포까지도 이기게 한 비결이었던 것입니다. 빌립보서 3장 13절 14절 말씀에서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라면서 앞서가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주실 상을 바라보며 자신은 간다라는 고백과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앞서 빅터 프랭크는 날마다 죽어나가는 동료들 속에서도 사랑하는 아내를 생각하며 후에 수용소 밖으로 나가서 수많은 이들이 모여있는 강당에서 강의하는 자신의 모습을 그리면서 그 고통을 참고 이겨내었다, 인내하였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우리가 맞는 당면한 어려움들을 이겨내면서 살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과 같이 바울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며 기다리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이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달려가야 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승리의 비결을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도 지금 전달하여 주고 있는 것이죠. 디모데야, 너도 힘들고 어려운 이 시대의 이 순간들을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해야 한다. 지금 힘들고 어려운 때를 보내고 있지만 그 예수님을 기억하고 나아가면 반드시 승리자로 살 것이다 라는 이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전에도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힌 일이 있는데, 우리가 바울의 옥중 서신으로 알고 있는 성경 중에 빌립보서가 있습니다. 근데 이 감옥에서 바울이 쓴 이 빌립보서의 핵심 단어가 슬픔, 절망, 포기 이런 것들이 아니라 복음과 기쁨이 핵심 단어가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잠시 보면 빌립보서 2장 17절 말씀에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또 빌립보서 4장 4절 말씀에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또 빌립보서 4장 10절에서도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이니, 즉 계속해서 기쁨에 대한 말을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인생에서 큰 고통과 절망의 순간을 맞이하였지만 바울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기억하고 바라봄으로 오히려 큰 기쁨으로 그 삶이 승화된 이러한 삶이 되었던 것처럼 디모데도 이 비결을 깨닫고 이 어려움의 때를 기쁨으로 지내기를 바라면서 편지를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신은 감옥에 갇혀서 매여 있고 사람들을 자유롭게 만나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말씀, 복음은 결코 매이지 아니한다라고 9절에 증거하고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보면 세상은 그리스도인들을 묶어놓고 예배당에 나가지 못하도록 막고 또 때로는 핍박하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은 결코 매어 있지 아니하고 오히려 묶으려고 하면 할수록 더 멀리 퍼지는 이 위력을 가진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라고 했지만 한 가지를 더 당부하는 그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10절 말씀인데요. 내가 택함 받은 자들을 위하여 모든 것을 참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나만을 생각하고 나만을 바라보고 사는 것이 아니라 항상 택함 받은 자들, 현재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 자들이나 아직 믿음을 갖지 못하였으나 앞으로 구원을 받도록 택하심을 받은 이 잠정적인 그리스도인들을 기억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앞서 한국의 어머니들이 힘들고 고통스러운 나날들을 견디고 인내한 것은 자식들이 곁길로 가지 않고 바른 길로 가도록 하기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고 인내한 것이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힘들고 어려운 절망의 순간을 맞았을 때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기억함과 동시에 또한 나아가서 앞으로 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으며 영원한 영광에 함께 들어갈 택한 그리스도인들을 생각하며 참고 인내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바울이 고통과 절망의 시간들을 이겨낸 두 가지 비결을 살펴보았습니다. 첫째는 무엇이라고요?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기억하는 것. 두 번째는 택함받은 자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으며 영광에 들어가는 것을 바라보고 인내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오늘 디모데에게 그 당시에 성도들이 부른 찬송가나 신앙 고백이었을 이것을 디모데에게 다시금 생각나게 합니다. 그것이 오늘 11절부터 13절의 말씀인데요. 영어 성경으로 보면 이 부분이 한편의 시와 같다는 것을 바로 알 수 있습니다. 미쁘다 이 말이요.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이요. 참으면 또한 함께 왕노릇 할 것이요.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하실 것이라. 우리는 미쁨이 없을지라도 주는 항상 미쁘시니 자기를 부인하실 수 없으시리라. 여기서 미쁘다라는 말은 헬라어로는 피스토스, 영어로는 trustworthy라는 단어인데 우리가 잘 사용하는 한국말로 하면 신뢰할 만하다라는 단어가 됩니다. 즉 11절에서 13절까지 당시 성도들이 찬양과 고백으로 올린 이 말은 신뢰할 만하다 이 아래 내용들 이런 것입니다. 하나씩 보면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이요. 이것은 이제 세례의 기본 원리가 되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세례받으면 우리는 예수님의 죽으심과 함께 죽고 또한 예수님의 부활에 함께 동참하여 다시 살아난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참으면 또한 함께 왕노릇할 것이요도 신뢰할 수 있는 약속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이는 현재 바울이나 디모데나 당시의 모든 성도들 그리고 오늘날에도 예수를 믿으며 고난 중에 지내고 고난 중에 살고 있는 모든 성도들도 중도에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인내하며 승리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뭐가 있습니까?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하실 것이라. 당시에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이 핍박이 지속되는 중에 어떤 이들은 인내로 나아가지만 어떤 이들은 이 핍박을 피하고 살아남기 위해서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예수를 부인하는 자들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그렇게 알면서도 주를 부인하는 이 일은 후에 주님으로부터 부인을 당할 수 있는 일이다라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13절에 우리는 미쁨, 신뢰할 만한 면이 없지만 우리 하나님은 항상 미쁘시고 자기를 부인하실 수 없는 신실한 분이심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급속하게 변화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은 천지만물의 창조주이신 하나님께로 다가가는 이러한 변화가 아니라 오히려 급속도로 하나님과 멀어지는 이 변화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교회와 그리스도인에 대한 배척과 핍박은 점점 가중될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바울과 디모데가 겪는 이러한 핍박과 환난, 오늘날 저 공산국가와 이슬람 국가 또 인도 등지에서 행해지고 있는 기독교인들에 대한 핍박이 우리의 일들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 것은 아닐지라도 뜻하지 않은 어렵고 힘든 일들이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한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늘 말씀과 같이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기억하시고 바라봐야 합니다. 또한 택함받은 자들이 구원과 영광을 함께 받도록 모든 것을 잘 참는 그 길에 우리가 함께 서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영원한 생명을 얻은 자들이고 잘 참으면 주님과 왕노릇한다라는 미쁘신 이 말씀과 같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모두가 함께 왕노릇하며 살게 되는 그때를 분명히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참으로 이 말씀을 잘 기억하시고 마지막 때에 주님 앞에서 함께 모두가 서실 수 있는 우리 은혜로운 하나님의 자녀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은 복음을 전파하다가 수도 없이 생명의 고비를 넘기고 여러 번 감옥에 가는 중에도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고 신실한 주의 제자로 살았습니다. 그 비결은 어렵고 힘든 순간에 늘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기억하며 그 표대를 바라보며 살았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지금 어려운 순간을 맞아 보내는 디모데에게 다시금 죽음을 이기시고 살아나신 예수님을 기억하며 또한 택함받은 자들의 구원과 영광을 함께 그들이 받도록 하기 위해서 인내하라는 이 권면의 말씀을 이 시간 우리 모두도 함께 받는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은 전쟁과 각종 전염병의 위협이 증가하고 또 각자들에게 날마다 어렵고 힘든 일들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이보다 더 심한 어려움과 곤경이 있을지라도 예수님을 기억하며 끝까지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 충만 내주 인도하심이 예수 믿음으로 인해서 세상에서 고난받고 매임을 당할지라도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영원한 부활의 열매가 되신 예수님을 생각하며 그 주님과 함께 영원한 승리의 길로만 가기를 소원하며 나아가는 사랑하는 자녀들 머리머리 위와 가정과 기업과 우리 교회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